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을 통하여서 불러주시고 또 오늘 제자 훈련 또 전도학교 두 번째 시간으로 나 모이게 하신 책임다 거기 감사합니다. 앉지 마. 여기 앉아.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음.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영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배우고 나누는 것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 없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네, 어서 오세요. 아유, 간신히 만들었어요. 네, 그러셨어요. 야, 아주 한편 졌네 그냥. 네, 네, 오늘을 잘하셨습니다. 했는데 또 까먹었어. 잊어먹어가지고. 아, 네, 잘하셨습니다. 그 지난 시간부터 계속해서 저희가 지금 그 전도학교를 저희가 지금 시작하고 어 있는 우리한테? 있는 중인데요. 그래서 이 전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가 네. 왜 전도해야 하는지 또 전도의 어떤 그 목적과 전도의 본질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여러분들과 나눴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요? 주일도 같이 그렇게 전도에 대한 말씀들을 함께 여러분들과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전도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좀 전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도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들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전도하면 그 전도의 종류가 있잖아요. 전도가 그냥 뭐 다 전도가 하나 같지만 그 전도하는 뭐 방법에 따라서 또 전도하는 그 사람의 숫자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전도가 좀 이렇게 나뉘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전도의 종류는 뭐가 있나요? 한번 여러분 생각나는 거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전도의 종류. 관계정도, 예, 노방전도, 관계전도, 그다음에 노방전도, 또 무슨 전도가 있을까요? 음, 백지전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백지전도라고 들어봤던 것 같습니다. 백지전도? 백지전도는 어떤 전도인가요? 지난주에 백지전도 이제 말대로 그 종이 하나를 가지고 이제 네. 사형리에서 나왔던 전도 방법인데 예,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좀 압축해서 총 예,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적어줘서 이렇게 하는 음, 방법이었어요. 네, 종이 가지고 하는 거, 그것도 뭐, 그것도 개인 전도의 이제 방법 중에 하나겠네요. 그렇죠? 네, 그, 뭐, 백지전도 선교, 것도 있겠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네? 뭡니까? 선교하고 전도하고 차이는 뭐? 뭐, 기본적으로는 같은데,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 한번 드릴게요. 어, 예. 예, 전도하고 선교 거의 같은 말입니다. 예, 같은 말인데, 네, 전도가 좀 더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면, 선교는 좀 포괄적이기보다는 주로 우리가 선교한다고 하면 주로 해외 선교, 예, 예, 선교를 해외 선교하는 것을 선교라고 많이 이야기할 때가 예 많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어, 이 복음을 전하는 거에 있어서는 네 기본적으로는 같고요. 그래서 좀 이따가 조금 다시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전도는 뭐 한번 제가 어떤 전도가 있는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계 전도가 있습니다. 관계 전도는 뭐냐면 관계 전도는 기본적으로 어, 맺어져 있는 관계 속에서 어, 내가 누구랑 기존에 맺어져 있는 관계가 있잖아요. 맺어져 있는 관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예, 관계 전도라고 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관계 전도는 뭐 친구도 될 수 있고
그다음에 관계 전도는 아니면 직장 동료도 될 수 있고, 뭐 관계 전도는 뭐 아니면 뭐 가족도 관계 정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 전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아까 노방 전도 했죠. 노방 전도 뭡니까? 말 그대로 노방에서, 예, 길거리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예, 노방 전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노방 전도가 사실은 어,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 좀, 예, 부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노방전도가 좀 쉽지는 않은 전도입니다. 그래서 노방전도가 있고 관계전도가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개인전도가 있고, 그래서 개인전도 이렇게 내가 한 사람이 그냥 이거 숫자를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다른 한 명의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달하는 것, 이것을 어, 개인전도라고 하기도 하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축호 전도입니다. 선교지에 가면 축호 전도라는 것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축호 전도는 말 그대로 집을 방문해서 한 집 한 집 방문해서 그 집에 문을 두드려서 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람이 나오면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축호 전도를 누가 제일 많이 할까요? 여호와의 증인이 축구 전도를 제일 많이 합니다. 그렇죠. 여호와의 증인은 노방 전도도 하지만 축구 전도가 거의 그들의 전략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 때문에 축구 전도를 잘 못해요, 저희가. 우리가 그냥 일반 교회에서 문을 두드리면 누구라고 오해받아요?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오해받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예 문을 안 열어주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것도 이제 또 제가 볼 땐 사단의 전략입니다. 우리로 전도하는 것에 여러 가지 어려움 있게 하는 거, 그것도 좀, 예, 사단의 전략 같기도 해요. 그 다음에 어, 소그룹 전도가 있습니다. 소그룹 전도는 그 말 그대로 소그룹으로 이렇게 어, 모여서 전도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그 구역 예배 같은 거 있잖아요. 구역 예배에 누군가 다른 전도 대상자를 초청을 해서 같이 식사하면서 이렇게 뭔가 교제하는 거, 요거, 예, 굉장히 효과적인 전도 중에 하나입니다. 소그룹 전도. 그다음에 소그룹이 있다면 무슨 그룹이 있을까요? 네. 예, 큰 그룹 전도가 있죠. 그 대그룹이 있는데 이런 건 특별히 대그룹 전도는 주로 어느 때 이루어지냐면, 여러분들 그 한국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빌리그레암 전도 집회 가보셨나요? 예, 빌리그레암 전도 집회나 이런 데 가면, 저는 한국에 있을 때도 빌리그레암 전도 대회 한 번 간 적이 있고, 그다음에 미국에 뉴욕에 있으면서 아마 마지막 전도대회 같은데, 빌리그레암 거의 마지막 전도 집회 같은데, 프러싱 코로나 메도팍에서 빌리그레암 전도 집회가 있었어요. 언제 있었나 그게? 한 2000년, 1999년, 2000년 요쯤에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뭐 빌리그레암 목사님 사역 거의 마지막 전도대회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기억하는데, 그렇게 대중 전도 집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초청해서 거기서 이렇게 결신하게 만들고 하는 그런 대그룹 전도지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이런 문서를 가지고 전도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문서 전도, 뭐 문서 선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 문서를
그 한국의 규장에서 시작했던 것 같은데 이슬비 전도라고 들어보셨나요? 음, 예, 이슬비 전도라고 그래가지고 포스트 카드 같은 거기다가 이렇게 우리 기도하다가 전도 대상자를 정한 사람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꾸준하게 그걸 이제 보내는 거죠. 그래서 그 이슬비 전도라는 그런 방법도 있었고 뭐 그렇게 종이를 들고서 전도하는 것도 있고 또 그다음에 종이 아니고 전에는 많이 했어요. 설교 테이프. 그쵸? 마트에서 이렇게 설교 테이프 음, 들고서 설교 테이프를 전달하거나 또 설교 CD를 전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예, 그런 어떤 뭔가 미디어를 가지고서 복음을 전하는 것. 네, 뭐 이런 전도지 통해서 하는 것. 뭐 이런 것도 다 뭐 개인 전도의 방법이 내용 중에 하나 예, 있습니다. 그래서 예, 우리가 전도를 하는데 근데 전도가 그냥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좀 교육이 필요합니다. 네, 전도에 대해서 좀 훈련을 받아야지 전도를 좀 하는데 유용해요. 또 그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전도한답시고 다른 사람하고 말싸움이 붙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건 전도하는 건지 사람들을 끊어내는 건지 그런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게 그냥 뭐 가서 뭐 전하면 되는 게 아니라 전도하는 게 좀, 네, 그렇게 훈련이 필요하다. 네. 그렇다면 전도의 목적은 뭘까요? 뭐, 전도의 목적이 뭘까요? 뭐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전도 왜 하는 겁니까? 전도 왜 하는 겁니까? 전도의 목적이 뭡니까? 전도의 목적은 제 1차적으로 영혼 구원이에요. 예?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전도의 목적입니다. 그게 제일 1차적인 목적이고요. 그 다음에 다음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전도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뭐 사람에게 목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전도의 1차적인 목적이다. 그래서 영혼 구원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전도의 효과 중에 교회가 성장하게 됩니다. 전도를 하면 교회가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것이 성장이 전도했다고 해서 우리 교회 사람들이 그 전도한 사람들이 다 오는 것은 아니에요. 전도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우리 교회로 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참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전도를 하면 다른 데서라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교회로 보내주시는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그 전도하고 선교하는 이런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면 교회가 뭐 자연스럽게 성장하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뭐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당연하게 전도해야 하는 것이죠. 어. 이게 주님의 지상 명령이고 주님의 지상 명령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전도를 할 때에 그 원동력이라 그럴까요? 전도의 원동력을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전도의 원동력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증인이 되는 것의 원동력은 뭐냐? 바로 증인이 되는 것의 원동력은 성령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전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전도의 또 원동력을 하나 꼽으라 그러면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 않고 전도할 수가 없어요. 기도 않고 전도하면 전도하러 나갔다가 실패하고 돌아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지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전도의 원동력을 꼽으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그 사람들과 말로써 싸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전하는 게 아니라 내 주장을 전하는 게 아니라 나의 어떤 논리를 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그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의 충만함과 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자꾸만 사람의 소리를 합니다. 인간의 이야기를 하고 자꾸만 인간적인 것을 하고 또 전도하다 보면 욕심이 나는데 무슨 욕심이 나냐면 내 논리의 완벽함으로 저 사람의 말을 이겨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 자체가 전도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논리로 내 논리로 저 사람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논리로 그 사람을 이긴다고 해서 그 사람이 우리를 따라오는 것이 아니에요. 전도는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영혼을, 그 사람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를 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의 동력에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고 기도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도 마찬가지지만 기도도 훈련이 필요한 것처럼 전도도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훈련 받아야지 전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훈련이 되지 않으면 전도 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사람의 말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자기 의지가 약해지면 전도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 논리도 아니요, 내 의지도 아니요, 내 힘도 아닌 성령의 능력이요, 말씀의 능력이요, 기도의 능력으로 오늘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전도가 효과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전도로 말미암아 영혼을 구원하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 반드시 이 세 가지를 의지하며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전도할 때 있잖아요. 한 가지 이렇게 이제 맨하탄에서 전도할 때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낯선 사람을 만나잖아요. 낯선 사람을 만나는데 낯선 사람을 만날 때에
무슨 말을 해야 할 것인지. 그렇죠? 낯선 사람을 만날 때에 무슨 말을 할 것인지. 낯선 사람에게 건네는 말 한마디가 어떤 사람은 마음을 닫게도 만들고 어떤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게도 만듭니다. 그래서 길거리 걸어가면서 짧은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기 지금 앉아 있는 한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에게 무슨 말을 건넬까요? 그래서 이거를 키워드라 그럽니다. 키워드. 뭐 그냥 하는 말로 키워드라 그래요. 왜 키워드라 그러냐면 키가 뭐예요? 열쇠. 열쇠죠. 워드는 말이고 저 사람의 마음을 여는 말이다. 원래 키워드는 그런 말이 아니라 중요한 단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전도에 있어서 키워드는 그 사람의 마음을 열 수 있는 말. 저 사람의 마음을 여는 말. 그러니까 오늘 저 사람이 예를 들어서 앉아 있는데 저 사람이 지금 어떤 승진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앉아 있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가서 다른 얘기, 다른 관심사가 아닌 오늘 그 사람이 마음을 열 수 있는 키워드는 승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가서 직장에 대한 얘기를 꺼내고 그 사람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 말을 시작하게 될 때 그 사람이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마음을 열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게 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냥 덮ok대고 가가지고 아무 말이나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뭐래도 하나 걸려라가 아니라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저 사람 속에 있는 저 사람 속사정의 키워드는 뭐인가요? 하나님께 여쭙고 그래서 그것을 마음속에 하나님께 달라고 해서 그리고 가서 전하는 거죠. 진짜 그럴 때 진짜 그럴 때 많은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 사람은 뭐 어떤 사람은 자녀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다른 것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도 있는데 거기에 맞는 키워드로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고 또 거기에 합당한 말들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가 그냥 뭐 가서 뭐 아무 말 하고 종이 주고 그냥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전도지를 못 전달해도 그렇게 한 영혼이라도 건질 수 있는 그러한 효과적인 전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2장 11절과 12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1절로 12절.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나님, 저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할까요? 무슨 단어를 전달할까요? 뭐 많은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뭐 일기 얘기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이 이렇게 성령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말 하나도 성령께 의탁하고 나아가는 것이 전도자의 바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에 사람의 마음이 열리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데 누군가 나에게 그런 화두를 던지면 내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가 굉장히 효과적이죠. 성령이 하시는 일이.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우리의 원동력이 됨과 동시에 성령이 우리의 전도의 주관자가 되어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했죠. 아까 기도 얘기했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로 시작하고 또 그 상황 속에서도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며 하나님 무슨 말을 할까요? 계속 대화하는 중에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대화하는 중에도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그 전도가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도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효과적인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의지하고 말하는 것조차도 성령께 의탁하고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전도를 이어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열매가 맺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큰 상급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가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굉장한 상을 주시고 축복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왕에 하는 건데 이렇게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하면서 성령이 주시는 말씀 가지고 키워드를 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전도를 위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전도를 위한 기도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냥 덮어대고 나가면 되지가 않아요. 왜? 전도는 보이는 곳에서도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굉장히 치열한 영적 싸움입니다. 잠깐만요. 네, 죄송합니다. 전도는 굉장한 안 권사님도 뭐 같이 갔다 오셨어요? 네, 물 가지러. 듣는 사람도 목이 이게 갑갑해. 말하는 사람도 갑갑하지만. 그래서 전도는 영적 싸움이에요. 동의하십니까? 아멘. 전도는 영적 싸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전도하러 누군가에게 가잖아요. 그러면 사단이 손붙잡고 나와가지고 그동안 내가 데리고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어, 당신이 데리고 가서 하나님 잘 믿게 해주세요. 이렇게 할까요? 안 하죠. 뺏기지 않으려고 모든 노력을 기울입니다. 아주 사단은 그 영혼을 놓치지 않으려고 초롱성을 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찬양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 길거리 노방 전도할 때도 찬양하는 이유가 찬양하면 사단이 물러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영적 지경을
우리의 전도의 친환경으로 바꿔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기도예요. 그래서 오늘 전도하러 가잖아요. 그럼 미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전도하러 뭐 한아름에 가는데 하나님 만나게 하실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고 또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 영적인 권세들을 하나님 결박하시고 몰아내어 주시옵소서. 그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그들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그들이 말씀을 들을 때 전도제를 받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영적으로 사단은 결박하고 사단은 묶어놓고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지 그 전도에 효과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순간순간 기도하면서 특별히 보이지 않는 영적인 권세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우리가 있음을 명심하고 사단은 절대로 이 영혼을 놓아주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는 기도함으로 또 이 어둠의 권세를 몰아내고 쫓아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하는 것을 여러분 전도하면 사단의 영역은 자꾸만 줄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할수록 사단은 자기의 영역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그게 사단이 역사하는 것이 사람이고 사람의 마음속이고 사람들을 통하여서 사단은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영혼이 하나님께 오게 되면 사단은 계속해서 사단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지경들이 좁혀지고 빼앗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속해서 사단을 몰아내고 또 기도하면서 그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영적인 방해, 결박, 이거 다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그 제가 보면 설교할 때도 그래요. 설교할 때도 그냥 뭐 집중력 좋아서 듣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 사람들 얘기해요. 요즘 성인들의 집중력이 요즘 15분밖에 안 된대요. 옛날에 성인 집중력은 좀 길었는데 요즘 뭐 텔레비전 보고 뭐 유튜브 보고 뭐 릴 보고 뭐 이런 거 보느라고 집중력이 더 많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집중력이 그렇게 줄어드는 상황 속에서 말씀이 15분 갖고 어떻게 정해요? 어렵죠. 이게 15분 갖고 안 돼.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예배를 하나 더 만들어서 1부, 2부, 3부 이렇게 만드느라고 이 예배 시간이 딱 맞춰서 끝나야 된대요. 그래서 예배의 설교 시간이 25분으로 줄였답니다. 그랬더니 성도들이 굉장히 좋아한대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게 잘하는 짓인가? 응? 설교를 줄인 거를 성도들이 좋아한다. 이거는 이건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네. 물론 긴 것이 다 좋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사람들이 짧은 것을 좋아. 그래서 그 교회 분위기는 보니까 무슨 제자 훈련한다 그러면 죽는 소리 못한다 우리 못한다. 안 한다 그러고 장로님들이 목사님 찾아와서 목사님 우리가 지금 얼마나 바쁜데 제자 훈련 어떻게 합니까? 이런 소리 한대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교회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 이건 문제다 문제.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자꾸만 말씀에서 멀어지고 읽는 것도 듣는 것도 이 모든 것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은 그냥 사람의 그냥 마음이나 요즘 트렌드가 아니라 이것은 사단의 전략인 것입니다. 사람들로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사람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점점 멀어지게 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말씀도 뭐 주일날 한 번 겨우 예배 드리는데 25분 듣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주중에 훈련을 받는 것도 아니고 주중 예배 나오는 것도 아니고 제가 이게 목이
이렇잖아요. 근데 사실 제가 전에도 그렇지만 말씀을 짧지 않게 전하잖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도들의 대부분이, 성도들의 많은 부분이 주일 예배 딱 한 번 드려요. 그러니까 주일 말씀 딱 한 번 들어요. 그런데 그거를 뭐 25분 한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뭘 하나 설명하고 그것에 대한 충분한 전개 속에서 말씀을 전할 때 25분 가지고는 뭐 이거는 아무것도 못해요. 25분을 정말 하고서도 성도들이 만족해 되려면 모든 사람들의 영적 수준이 굉장히 높아야 합니다. 높아야 되고 25분의 말씀의 강도가 굉장히 강해야 돼요. 근데 이런 강도도 없이 말씀의 강도는 약하고 말씀의 강도는 약하고 그러면서 길이는 짧고 그러면 결국은 이게 뭐냐면 약을 굉장히 이 도세지가 얕은데 얕으면 길게라도 가야 되는데 얕은데 짧게 하잖아요. 그러면 약효가 없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 이게 사단의 영적인 전략이라는 거예요. 사단도 전략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말씀을 멀어지게 하고 말씀 속에서 뭔가 은혜를 찾고 말씀 속에서 뭔가 나아가기보다는 기도도 마찬가지고 다 그냥 짧게 짧게 짧게. 그래서 오늘날 시대의 성도들의 특징이 뭐냐면 모든 영역에 있어서 샬로하다라는 거야. 낮다라는 거야. 깊이가 없고 낮다라는 거예요. 지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지식에 있어서도 굉장히 낮습니다. 이게 문제, 영적으로도 낮고.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이 험한 시대 속에서 싸워 승리하기 위해서는 세상과 반대 방향으로 가야 돼요. 세상과 다른 방향으로 가야 돼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을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전도 얘기하다가 잠깐 곁길로 나왔는데 그렇게 전도할 때에 어둠의 권세, 사단의 세력을 결박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묶임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중보기도가 필요합니다. 중보기도가 필요해요. 그 옛날에 제가 읽은 어떤 한 책에서 이 전도에 관한 책이었었는데 그게 어느 중미에 있는 어느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남미 얘기를 하면서 다리를 이렇게 하나 건너면 어느 나라고 다리를 이쪽을 건너면 어느 나라인데 어떤 사람이 이제 국경을 자유스럽게 이제 지나다니는 그런 나라인데 이 사람이 이 나라에 있을 때 복음을 전할 때는 전혀 듣지도 않고 받지도 않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전도팀도 자연스럽게 국경을 넘어서 바로 건너가서 그 사람에게 또다시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이 국경을 넘어오니까 거기서는 전도를 받고 그 사람이 그 복음에 반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이쪽 지역에서 역사하는 어둠의 권세가 굉장히 강했고 또 이쪽 지역에는 또 선교사님들이 또 거기에 전도하는 그 지역을 대상으로 뭐 선교팀 가기 전서부터 계속해서 모여서 중보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통성하고 합심하여서 그 영적 지경 전도할 그 대상 지역을 정해놓고 굉장히 많은 기도를 쌓아놨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도하는 것이 사람이 그렇게 다리만 건너왔는데 똑같은 사람인데도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보이지 않는 곳에 영적인 세계가 있고 영적인 권세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고 막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이렇게 영적 지경에 대해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건 저도 많이 느낀 거예요. 뭐냐면은요. 저희가 맨하탄 선교를 지금 오랫동안 하자 10년 이상 지금 됐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한 5년까지는 전도하러 가기 일주일 전 있잖아요. 일주일 전부터 그냥 제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냥, 그냥 안 갈 건 아닌데 그냥 힘들어. 가고 싶지 않는 마음도 있고 그냥 힘들어, 힘들어. 그래서 또 인간적으로 말하면 신경이 굉장히 날카로워요. 근데 그거는 인간적으로 말하는 거고, 그래서 가족들한테도 뭔가 거칠게, 그러면 뭔가 이제 좀 충돌이 생기겠죠. 그래서 전도하는데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전도하고 싶지 않은 마음, 뭔가 싫은 마음, 뭔가 부담스러운 마음, 이런 게 계속 이렇게 몰려와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왜 그러지? 기분 탓인가? 그랬는데 나중에 깨달았죠. 이거는 영적인 공격이라는 거예요. 오늘 전도 대상자도 사단의 그런 방해 속에, 철벽 방어 속에 갇히게 되지만 전도자도 사단은 공격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래서 목사님들한테, 목사님 이번에 전도 같이 해요. 그런데 목사님들 가운데서 기다렸어요. 꼭 갈게요. 그런 분들이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아요. 없어. 네, 그런 분들 없어요. 그때쯤 되면 핑계가 2만 3천 개가 생겨. 그러니까 세상에 핑계도 그런 핑계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신기해. 뭐 이래서 못 가요. 뭐 이래서 못 해요. 저것 때문에 못 가요. 얼마나 많은 핑계가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그렇게 핑계가 무지하게 많아요. 이래서 못해요. 저래서 못해요. 뭐 때문에 못해요. 뭐 때문에 안 돼요. 뭐 나중에 할게요. 내년에 할게요. 내년 가면 또 그래. 내년 가면 또 그래. 그래서 제가 분명히 그래서 깨달았어요. 사단이 싫어하는 일이구나,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사단은 엄청나게 싫어합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 곧 사단이 자기의 영역을 빼앗기는 것이기 때문에 사단은 끔찍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고,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기도도 마찬가지. 기도 모임 있잖아요. 기도 모임도 사단은 우리가 기도하는 거 싫어해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별별 이유를 다 우리 속에서 대고 별별 핑계를 우리 속에서 다 만들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지금 약간 제가 목소리가 이렇게 된 여러 가지 중에 어 이게 언제서부터 그랬냐면 제가 보니까 그때 금요일 금요일 제가 그동안에는 다 같이 기도하자 그러고 이제 시작하면서 음악을 딱 틀어놓고 그리고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기도를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0시까지라도 같이 좀 기도를 끌고 갔죠. 기억하시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제가 화요 중보기도 모임을 맡으면서 딱 그때부터 목소리가 이렇게 이게 싸움 중인 거예요. 물론 육적으로 생각하면 이제
과다하게 사용하는 거죠. 그렇지만 또 영적으로 생각하면 사단은 저의 약한 부분을 더 잘 알고 더 쉽게 공격해서 소리가 잘 나오지 않아서 이게, 근데 지금 생각하면 제가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게 6년 전에도 제 목소리가 이랬는데 6년 전의 마음과 지금의 마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6년 전에는 안 힘들었는데 지금 목이 안 나오는 게 좀 힘들어요. 예. 근데 힘든 게 이게 뭐 뻔한데도 이게 마음이 힘든다는 게 마음이. 그래서 이것을 제가 인간적으로 뭐 이래서 이렇지, 이래서 우리가 이렇지라고 진단하기보다 다시 진단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게 영적인 것으로 사전의 도전으로 어, 생각하고 이것을 넘어가기 위해서 소리가 뭐 나오고 안 나오고는 뭐 수술해도 되고 뭐 방법이 있겠죠. 그렇지만 이게 마음을 누르는 거는 사단의 공격이죠. 육체적으로의 소리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뭐 과다하게 사용해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내 마음이 이렇게 눌리는 거는 이거는 사단의 역사다라는 것, 사단의 공격이라는 것을 제가 한번 제 안에서 다시 한번 깨닫고 그러면서 이거를 좀 쫓아내야 되는 거죠. 어, 그래서 사단이 싫어하는 걸 계속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 계속하고 말씀 전하고 그래서 말씀도 줄이지 않아요. 예, 그래서 계속해서 그래서 전도자도 공격을 받는다. 예, 전도자도 공격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할 때마다 늘 느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선교하기 전에 무슨 일 꼭 생겨요? 몸에 문제가 생겨요. 예. 우리가 선교하기 전에 저도 그렇고 뭐 선교사님도 그렇고 뭐 안건사님 그렇고 우리 다 뭔가 선교하기 전에 사단은 우리를 엄청나게 시험합니다. 근데 무슨 일이 선교를 가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돼요. 네, 선교를 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돼요. 아멘. 네. 그래서 요새는 선교 가기 전에 뭐 좀 몸이 이렇고 저쩌고 그러면 아예 그러려니 해요. 그러려니. 또 시작됐구나. 네 마음대로 해봐라. 네 마음대로 해봐라. 어차피 이러나 저러나 나는 간다. 가서 죽으나 사나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나는 한다. 그러니까 마음 편안해요. 어차피 뭐 이러고 저러고 해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전도자를 공격하기 때문에 어, 전도자가 영적인 준비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전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낙심케 합니다. 특별히 전도할 때 그 사람의 반응이 막 적극적이고 그 사람이 너무 좋아하고 열매가 보이는 것 같고 그러면 얼마나 기뻐요. 근데 거절한단 말이에요. 거절해서 마음이 낙심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사단은 어쩔 때는 아주 우리를 모질게 아주 거칠게 우리에게 낙심케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어, 예수를 전함으로 받는 이런 작은 거절 오히려 더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열매로 위로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요 세 가지 제가 말씀드렸어요. 성령께 무엇을 말할지, 그들의 키워드가 뭔지, 기도하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전도 이 전체를 성령께 의탁하며 나아가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전도 대상자의 영적 지경을 기도로 말씀으로 우리가 물리쳐야 하고 사전 기도로 준비해야 하는 것.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맨하탄에 가서 전도할 때 딱 구역이 정해져요. 첫날은 센트럴 파크입니다. 그러면 먼저 센트럴 파크를 위해서 계속 중보를 해놔야 돼요.
그래야지 센트럴 파크의 역사하는 어둠의 권세들이 방해를 못해요. 또 그날 사람들의 마음을 굳게 닫아놓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단을 미리미리 결박해야 됩니다. 그리고 둘째 날은 타임스퀘어. 이 타임스퀘어가 굉장히 약한 곳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 소리, 굉장히 도전이 심해요. 그리고 또 요즘은 참 거기에 나쁘끄러운 그런 사람들이 막 돌아다니잖아요. 그래서 거의 옷을 걸치지 않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우리의 시야와 사람들을 이렇게 혼탁해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광고라든지 네온 여러 가지 사인이라든지 뭐 이런 메시지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도하지 않고는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고는 가가지고 오 뚜리번 거리다가 끝나봐요. 그래서 굉장한 준비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전도자가 또 공격받으니까 전도자가 공격당하지 아니하도록 전에는요 자슈아가 한번 센트럴 파크에 전도하러 갔는데 자슈아가 자기 나름대로는 그때 오장로님이었나요? 그 홈레스가 오장로님한테인가 누군가한테 좀 무례하게 뭐 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이제 정확히 하지는 않는데 그 대상이 누구였는지 그랬더니 자슈아가 이제 정의롭게 이제 그때는 경찰도 아니었어요. 그때 아마 고등학생이었나 보다. 그 자기가 뭐라고 좀 이렇게 너 왜 우리 식구들한테 이런 식으로 하냐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영어가 부족하니까 자슈아가 그렇게 막 하면서 막 하는데 이게 지는 거예요. 딱 지는 거더라고요. 사단이 딱 원하는 대로 상황이 말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막 싸움이 날 것 같이 막 소리를 크게 내고 막 이러는 가운데 제가 이제 끝나고서 자슈아를 불러가지고 자슈아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아야 된다라고 그때 얘기를 해줬어요. 왜냐하면 전도가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전도를 방해하기 위해서 사단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를 건드리고 공격하니까 그냥 육적으로 보면 우리 가족들을 프로텍트하고 대신 싸워주는 거는 굉장히 정의롭고 호기롭고 굉장히 멋있는 모습이지만 영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그렇게 싸워서 악유하고 뭐 소리 질러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는 기도하고 영적으로는 우리가 지혜로워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 가지를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전도를 하려면은요,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목표. 여러분, 전도의 목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떤 목표를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전도는 그 목표를 설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처음부터 크게 잡지 말고 뭐든지 가능한 것부터. 그래서 전도의 목표를 가족부터 시작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가족, 친척, 그리고 뭐 지인, 그리고 타인. 이런 식으로 전도의 목표를 좀 쉬운 것부터. 근데 사실 가족 전도가 굉장히 어려워요. 예. 쉬운 듯 어렵습니다. 그래서 친구, 이웃, 뭐 모르는 사람 이런 식으로 주로 이 기도하면서 이 대상을 정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믿음이 약한 사람, 그 다음에 가난한 성도도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니는
낙심자들, 뭐 그다음에 불신자,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전도 대상을 설정하는 거죠. 우리 목표를 설정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우리 가족을 누구를 전도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그 대상을 정하고 그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도록 우리가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덮어놓고 하는 게 아니라 먼저 대상을 정하고 그리고 그 대상을 집중적으로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안에 있는 그 지경들이 이제 무너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준비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전도도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상을 정하고 그 대상을 놓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하나님께 기회를 달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이 나한테 전화 잘 안 하는 사람인데 전화가 기가 막히겠다고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요놈 잘 만났다 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더 가까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전도 대상을 정하고 또 그다음에 전도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지역도 기도하면서 그 H마트도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라 두 군데 또 세 군데 뭐 여러 군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역도 정하고 지역을 정하는 이유가 뭐예요? 안미경 목사님. 지역을 미리 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방금 얘기했잖아요. 지역을 미리 정해야지 미리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네, 지역을 미리 정해야지 기도하고 가죠. 근데 오늘 갈 건데 오늘 어디로 갑시다. 그러면 그건 벌써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구역이 전도를 나간다 이거예요. 뭐 1구역 여러분, 우리 1구역은 다음 주에 힉스빌에 있는 한아름에 가서 전도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뭘 기도해야 될까요? 힉스빌 한아름의 그 지역과 그곳에 오는 사람들의 그 영적인 것을 위해서 미리 중보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중보해야지 마치 지상군을 보내기 전에 미사일을 막 떨어뜨리고 폭탄도 떨어뜨리고 특수부대도 보내서 조금 정리하고 그 다음에 지상군이 들어가서 뭘 할 때 효과가 있는 거지. 폭탄도 미사일도 아무것도 안 떨어뜨리고 나면 지상군이 가가지고 굉장히 고전을 합니다. 그렇죠? 전쟁도 지역을 정하고 그 지역을 들어가기 전에 그 지역에 대한 준비를 다 해놓고 그 다음에 가는 거예요. 전략도 있습니다. 그 전도 전략. 그러면 전도 어떤 전략을 세울 것이냐. 그래서 전도 대상자의 문제점, 그리고 필요를 공급해 줄 수 있는 이런 전략 같은 것들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개인 전도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한아름으로 간다. 그러면 전략이 뭐예요? 한아름에 가는 사람들이 쉽게 받을 수 있는 전도지가 뭘까? 그러면 한아름에 장 보고 나오는 사람에게 주는 것보다 장을 보러 들어갈 때 봉투를 주면 다들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 전해주고 아니면 또 그 카트 있는데 있다가 카트를 또 받아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아니면 또 카트를 또 이렇게 빼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주고 그래서 그런 어떤 상황에 맞는 전략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또 개인 전도할 때도 그런 그들의 문제점이나 어떤 필요를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기도하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도의 목표를 설정하고, 전도 대상을 정하고, 또 지역들을 선정하고, 또 전도 전략을 세우고, 이러는 것들이 그냥 준비 없이 그냥 뭐 한 시즌, 아이, 오늘 한번 때웠다가 아니라 우리가 항상 시간을 정해놓고, 그 제가 지난번에 조지 스트릿 전도자라는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잠깐 보여드렸잖아요. 그분은 어떻게 그분의 전략은 뭐냐면 매일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얼만큼 전도한다라는 그분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항상 내가 정한 시간에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어떻게 전한다 그랬어요?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어, 예수 믿으십니까? 오늘 당신이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가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항상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나만의 복음 전도의 그런 전략과 방법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냥 덮어놓고 무작정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전도를 그렇게 분명하게 기도하면서 정해서 우리가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1년에 2번, 봄에 한 달, 가을에 한 달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전체가 같이 하는 거고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전도를 할 수 있도록 나는 내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나는 평생 전도자로 내가 살리라. 그래서 항상 주머니에 전도지, 주머니에 뭐 있어요? 나이 드신 분들은 주로 사탕 있죠? 예, 전도지가 있어서 항상 전도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요. 마트에 갈 때 엑스트라로 뭐 갖고 가라 그러셨어요? 전도 장바구니, 엑스트라로 한두 개 더 넣고 가가지고, 누군가 바구니 없이 온 사람에게 건넬 때, 또 아니면 장 보다가 또 이렇게 좀 뭔가 없어 보이는 사람에게 하나 쓱 건네면 굉장히 그들이 도움이 되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렇게 언제든지 전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라는. 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전도도 그냥 뭐 대충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이렇게 준비가 필요한 거고, 또 이런 영적인 메커니즘이 또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 속에서, 또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기도 속에서 진행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세상의 거를 하나 하더라도 마케팅 전략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렇죠? 뭘 하나 세상의 거를 팔더라도 전략이 있어요. 준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이런 준비가 없다면 되지 않겠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전략을 짜고, 또 우리가 방향을 설정해 가지고 우리가 정말 귀한 열매를 맺는 그런 평생에 또 전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저희가 전도학교 2번째 시간으로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들을 우리의 삶에 실천하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그것이 관계 전도이든지, 또 아니면 개인 전도이든지, 노방 전도이든지, 축호 전도이든지, 아니면 대중 연합 집회 전도이든지, 어떤 모습으로든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의 생명을 다하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세우고 평생에 기도하리라는 말씀과 같이 평생에 전도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네,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사님, 우리 사모님 또 뒤에서 보여서 너무 반가웠고요. 그다음에 유정희 권사님은 몸이 좀 안 좋으신가요? 그러신 것 같은데. 어. 네, 다들 저기 안녕히 주무시고요. 저기 내일 새벽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안녕히 들어가세요. 주무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